아멘. 있을 때 잘해 후회하지 말고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오늘 이 성경 말씀, 이 설교는요, 제가 목요 기도회 때 제가 본문 가지고 원고 없이 즉흥적으로 한 설교입니다. 그런데 하고 나서 생각이 든 거예요. 이 말씀을 원고로 잘 더 깊이 있게 준비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더 한번 깊이 있게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다 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두개인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사두개인이 누구죠? 18절에서 설명하죠. 부활이 없다 하는, 부활의 가능성을 일절 부인하는 자들, 이들이 사두개인이라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모세는 기록하기를 남자가 자식 없이 아내를 두고 죽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줄 의무가 있다고 했습니다. 한 번은 7 형제가 있었습니다. 마지가 결혼을 했는데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둘째가 형수와 결혼했으나 역시 자식 없이 죽었습니다. 셋째도 그러했습니다. 7 형제가 다 차례대로 그렇게 했으나 자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자도 죽었습니다. 7 형제가 모두 그 여자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들이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나면,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다시 살아나면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것입니까? 굉장히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럴싸한 질문 아닙니까? 그러나 이들 질문 중심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부활을 비꼬는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이들의 생각에는요, 만약 정말 부활이 있다면 이런 말도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인간관계는 예수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단순하지 않습니다. 뭘 알고 말하는 겁니까? 얽히고 설킨 복잡 미묘한 관계들이 인간사입니다. 얼마나 많은지 당신 아십니까? 만약 당신 주장대로 부활이 있다면 그들은 또다시 살아서 이런 복잡 미묘한 관계 속에서 더 고통받고 살아갈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의 질문은 예수님이 주장하신 부활을 철저히 부정하는 질문이었다는 겁니다. 철저히 비꼬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종교에 중독된 종교인들이라면 사두개인은요, 현실에 중독된 극현실주의자들이에요. 이게 사두개인입니다. 극현실주의자들. 본인들의 머리로 이해, 납득, 공감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비꼬고 무시해버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부활을 보십시오. 부활의 영역은 과학적인 이론으로 풀 수 없는 신비의 영역입니다. 또 다른 것은 다 흉내낼 수 있으나, 큰 기적과 이사와 권능은 흉내낼 수 있으나 오직 부활만큼은 귀신이 할 수 없습니다. 흉내낼 수도 없다는 거죠. 부활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영광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납득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공감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해, 납득, 공감, 이 3박자가 완벽히 이루어지고 난 뒤 순종하는 것을 믿음이라 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이 3박자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것, 순종하는 것, 이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합니다. 사두개인들은 이해, 납득, 공감으로 철저히 살아간 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이 3박자에 맞아 떨어지는 말씀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삼박자가 작동해야 비로소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자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둔다고 하면서 정작 이해, 납득, 공감, 이 삼박자와 어긋나면 성경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을 본인의 삼박자에 끼워 맞춰 해석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설교를 본인의 삼박자에 맞는 것으로만 골라 듣는 시대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본인이 김완성의 목사의 이해 가능한 말씀, 김완성 목사만이 납득 가능한 말씀, 김완성 목사만이 공감이 가는 말씀만을 골라서 설교한다는 거예요. 저의 이해를 뛰어넘는 말씀이 나온다면, 납득과 공감을 벗어나는 말씀이 나온다면 스킵한다는 겁니다.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토록 무궁무진한 무한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있는 이 성경의 메시지를 그저 김완성 목사의 틀에 맞추고 끼워 맞추고 김완성 목사의 한계에 가둬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한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우리 또한 사두개인과 같은 극현실주의에 중독되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장례 예배 때 슬픔에 빠진 유가족들에게 이렇게 설교합니다. 고인이 되신 아버님은 이제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러니 너무 슬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아버님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 이 땅에서 믿음을 붙들고 산다면 나중에 천국에서 아버님을 다시 보게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아무 이상이 없죠? 지금은 아버님을 잃은 슬픔에 고통스럽겠지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 그 아버님을 모시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천국에서 그대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설교를 하자 유가족들이 겉으로는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표현을 차마 못하지만 그 장례의 분위기에서 머릿속에 갑자기 이 설교를 듣고 난 이후에 복잡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뇌가 풀가동되는 거예요. 마음이 막 번민이 일어나고 막 카오스, 혼란, 혼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유가족에 속사정이 있었어요. 자, 그 설교를 듣고 있고 자녀들의 지금 속마음, 드라마 보면 막 입은 닫혀있지 막 속에서 막 이렇게 막 멘트를 치잖아요. 지금 그런 효과예요. 우리 아버지는 과거 이혼을 하셨는데 현재 우리 옆에 계신 어머니는 재혼으로 만나신 분인데 우리 가족 첫째 형, 둘째 형은 이전 어머니에게서 낳고 셋째, 넷째, 막내는 지금 현재 어머니에게서 낳는데 그럼 천국에서 모두가 만나면 우리 가족 어떻게 되는 거지? 혼란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한 예로 들어봤어요.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요, 실제로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성도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한다는 거예요. 또한 이런 혼란을 줄 만한 다른 종류의 일들이 너무 많이 우리 일상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죠? 극현실주의에 중독되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극현실주의에 중독되어 하나님의 일하는 방식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24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또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너희의 이해, 납득, 공감, 삼박자가 성경을 제한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을 제한하여 많은 사람을 오해하게 하고 혼란케 하는 것 아니냐,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사두개인에만 적용하지 마시고 우리 자신에게도 이 말씀을 꽂아 보라는 겁니다. 살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 일하는 방식을 부정하고 또 제한하며 살아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얼마나 많이 우리의 멋대로 해석하고 우리의 멋대로 적용하면서 살아왔습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는요, 사두개인의 근성이 퍼져 있다는 겁니다. 극현실주의의 독이 우리 안에 퍼져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 뒤에는 결혼할 일이 없다. 그때 사람들은 천사들처럼 되어서 하나님과 최고의 기쁨과 친밀감을 나눌 것이다. 제가 지금 쉽게 푸른 거예요. 이게 25절의 말씀이에요. 성경을 보십시오. 신약 곳곳에 반복하며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 되시며 우리는 예수의 신부가 된다. 예수님은 천국 비유로 신랑과 신부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요, 역시 신랑과 신부란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천국에서 우리의 아버지는 오직 한 분이시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왕은 오직 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와 같은 권위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천국에서 오직 한 분이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우리는 그의 자녀요, 백성이요, 신부라고 합니다. 한 분이신 왕, 한 분이신 아버지를 둔 우리 모두는 동일한 그분의 자녀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동일한 백성이라는 겁니다. 동일한 신부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해하셨다면 다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봅시다. 25절이죠.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아멘.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 신분, 결혼, 연애, 동반자 관계, 이 모든 것들은요, 인류 존속을 위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이해하시죠? 예수님은 25절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서는 배타적 관계나 성적 관계, 이러한 것들이 없음을 강조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다른 모든 성도들과 완전한 영적 관계를 맺는 전혀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왕이요, 신랑이요, 또 아버지 노릇을 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요, 신부요, 자녀라는 겁니다. 천사와 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이룬 가족의 공동체가 천국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의 인류 존속을 위한 관계,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전혀 모르는 모세, 다윗, 그들은 우리를 모르잖아요. 우리는 알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배타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과의 성적 관계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천사와 같은 완전한 모습일 거라는 거예요. 주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이 서로 알게 되는, 자연스레 알게 되는, 모두가 예수님 아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맺었던 육의 아버지, 육의 어머니, 형제, 친구, 애인의 관계는 전혀 무의미하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모세의 책에서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했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야곱의 하나님이었다. 이었다라고 하지 않았다.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다.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지금 현재 살아있는 김환성의 하나님이요 장은경의 하나님이요 살아계신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27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여기서 산자란 뜻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로 해석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많이 해석해지는 그런 뜻입니다. 첫 번째는요, 대표적으로 영적으로 구원받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살았다라고 해석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에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 모두를 가리키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저는 오늘 포커스를 두 번째 해석에 두고자 합니다. 두 번째 해석은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하나님, 현재 지금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의 명성 또한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넌 아버지만큼 믿음이 뛰어나지 못하구나. 너의 아버지의 믿음이 워낙 뛰어났고 명성도 대단했기에 난 비록 죽었지만 죽은 네 아비의 믿음으로 역사하겠노라. 넌 탈락이야, 이삭.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 살아있는 자가 죽은 자보다 현저히 뒤떨어진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그 사람을 붙들고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대단한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에 비해 여호수아는 모세보다 뒤떨어지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었습니다. 현재 하나님은 살아있는 여호수아를 붙들고 겁쟁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여호수아야, 너는 좌로나 우로나 두리번거리지 마. 얼마나 겁이 많았으면 두리번거렸을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나만 바라봐. 내가 너를 붙들고 사용할게. 모세는 죽었어. 좌측에도 우측에도 네 스승 모세는 없어. 겁먹지 마. 나만 바라봐.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살아있는 여호수아 너의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속성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원리를 보십시오. 이탈리아의 화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다들 아실 겁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모나리자. 아쉽네요. 찬종 선생님께 미리 사진을 보낼 걸. 네, 모나리자 다들 아시죠? 머릿속에 상상이 되시죠? 눈썹도 없고 전혀 이쁘지 않은 여인의 초상화입니다. 그가 살아있을 당시의 이 그림은 지금에 비해서 그리 큰 가치는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빈치가 죽고 500년이 지난 현재 모나리자 작품의 가치가 돈으로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난 목요 기도회 때 저는 그때 권사님들에게 8천억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아니더군요. 제가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사를 해봤더니 하나로 1조가 넘는다고 합니다. 1조. 음악계의 베토벤 그리고 모차르트 거장들입니다. 이들이 직접 작업한 악보도 마찬가지겠죠.
그들이 살아있을 당시에는 어찌 보면 평범한 악보였을 수 있으나 그들이 죽고 수백 년이 지난 지금에는요, 그 가치는 어마어마하다는 겁니다. 세상의 이 원리를 저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 비추어 다른 쪽으로 저는 해석하고자 합니다. 세상의 이 원리를 본문 말씀에 비추어 우리에게 적용하면 이런 겁니다. 사람들은, 저와 여러분은 현재를 소홀히 한다는 거예요.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소홀히 한다는 겁니다. 지금 내게 주어진 것들에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한다는 거예요. 원망한다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납니다. 분노한다는 거예요. 2년 전만 해도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라는 안식처를 둔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후에 저는 아버지와 어머니 모두를 잃은 고아가 되었습니다. 2년 전에 부모님은 저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년 전의 제 모습은 그 가치를요, 소중히 여기지 않았어요. 한 달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할까 말까 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에게 전화를 걸면 항상 물어보는 안부의 질문이 있었는데 항상 같은 말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버지에게 항상 짜증을 냈습니다. 그 안부에 대답도 안 했습니다. 해도 건성으로 했습니다. 늘 아프셨던 어머니의 건강을 놓고 저는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건강도 좋지 않으면서 맨날 남의 가정 아픔 들어주랴, 돈도 없으시면서 나눠주랴, 전도하랴, 교회에서 몇 시간을 예배하고 기도하랴, 그 시간에 본인에게 좀 더 투자하면 얼마나 좀 좋아? 그러면 건강도 호전되고 좋을 텐데? 그랬어요, 제가. 근데 이제 이분들은요, 제 곁에 없습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목소리를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합니다. 얼마 전 추석이었죠? 핸드폰에 저장된 아버지와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너무 보고 싶고 너무 목소리를 듣고 싶어서 울었어요. 그리워서 울었습니다. 살아계실 때 이분들이 남들에게 그토록 희생하고 섬기고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삶을 묵상하게 되니까 내가 과거에 왜 그랬을까? 부모님께 왜 그토록 무뚝뚝했을까? 정말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더라고요. 만약 하나님께서 이분들을 부활시키셔서 다시 한번 내 곁에 두신다면 이제 정말 잘할 수 있을 텐데, 하루에 10번씩 전화하고 서울에서 전주까지 한 250, 60km 정도 되는데 거리가 당일치기로 매일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텐데. 거짓말인가요? 네. 사람의 마음이 이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현재 나에게, 지금 나에게, 현재 나에게 주어진 사람들, 나에게 주어진 조그마한 은혜, 사소한 은사, 은혜, 평범하고도 사소한 일상, 이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가치 있게 여길 걸 이렇게 하며 후회하죠? 언제? 그것들이 더 이상 내 곁에 머물지 않았을 때, 내게서 떠나갔을 때,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모나리자 작품이 다빈치가 살아있을 당시엔 그저 평범한 미술 작품이었다가 다빈치가 죽고 나자 세상의 원리대로 그 가치가 수백 수천만 배로 껑충 뛰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현재의 하나님이다. 나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다. 김 목사, 나는 이 땅에서 너에게 목사의 직분을 줬다. 천국에서 목사의 노릇 할 생각하지 마. 거기서는 없어. 홍대 세교의 성도들을 섬기는 일도 이 땅에서 뿐이다. 그러니 지금 하루에 주어진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며 살거라.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내 목숨처럼 아끼고 사랑하라. 그리고 섬겨라. 설교를 준비하고 전할 때에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가장 가치 있는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전하라. 다빈치가 살아있을 당시에 모나리자의 가치가 10,000원이었다고 해서 내 주변 사람들과 사역의 가치를 10,000원으로 여기지 말라. 모나리자 작품이 현재 1조가 넘는다면 김 목사, 너는 현재 내 주변 성도들과 사역의 가치를 1조로 여기며 살라. 왜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니라. 나는 지금의 것에 가치를 두고 지금의 것을 들어 역사하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세상의 일터에서 주어진 직분과 지인들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맺어진 동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역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크고 작은 은사와 또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러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곁에 있는 모든 것들을 10,000원의 가치로 여기지 말라. 1조 원의 가치로 여기며 살라. 현재 주어진 삶에서 1조 원의 가치로 여기며 사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축복하실 것입니다. 나는 감치운의 하나님이라. 내가 내 곁에 있는 모든 성도들과 또 사역을 1조 원의 가치 이상으로 여겼으니 내가 너를 들어 크게 사용하리라.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가족관계, 사회적 신분, 내가 가진 명예 또는 권력, 돈, 이러한 것들은 이 땅에서 뿐입니다. 천국의 삶은 완전히 다르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에서는 우리 모두 가족이요, 형제요, 주의 백성이니 지금 주어진 현재 일상에서 내가 맡은 직분이나 가족, 사람들을 대할 때 그 가치를 10,000원이 아닌 1조 원으로 여기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 가치를 크게 여기면 여길수록 그 현재 하나님께서, 산자의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